우리 잠깐 기도를 한 3분만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필리핀 떠오르게 하시고 필리핀 땅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어쩌면 여기에는 필리핀을 한 번도 안 가본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사역을 일으키셨어요. 마이클 선교사님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한국 땅 가운데 다음 세대 사역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사역이 이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사실 2005년도라고 봐야겠지요. 꿈과 소망의 교회가 2006년도에 세워졌으니까 2005년도에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꿈과 소망의 교회라 IM 선교회는 꿈과 소망의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처음에는 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그 지역에 다양한 연령대를 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알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면서 기다리는 백성들은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함께 있는 전 연령의 세대를 품는 방주와도 같은 그런 곳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데 너희가 그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특공대처럼 그러니까 그 특공대처럼 한 분야에 굉장히 빠르게 진격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언제든 이렇게 하는 2차 헌신을 한 선교회로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IM 선교회란 이름으로 제가 기억하는 시기가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2007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2008년도에 와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이제 인터내셔널 미션이다. 이게 도메스틱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국한된 한 지역의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로 하나님께서 그 특공대처럼 이렇게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좀 쓰실 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인터내셔널 미션이 됐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이클 선교사님 가정을 2011년도인가요? 12년도에 필리핀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 선교의 기반을 다지는 그 필리핀의 정식 명칭은 해외 선교 본부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선교가 전체 IM 선교가 일어날 때 어제도 이 공간에서 뭐가 있었어요? 미얀마 중하권 팀들과 함께 컨퍼런스가 있었지요. 그렇게 세계 선교가 일어날 때 그 본부의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필리핀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교 본부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거기에는 현지 사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이라는 장소에 가서 IM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IM을 이루고 있는 그 마이크 선교사님이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제자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필리핀 현지 사람을 뭐 한 겁니까? 우리 다루듯이 똑같이 여러분 필리핀 현지 사람을 우리 다루듯이 말씀 외우게 하고 공동체 생활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곳에 IM 필 센터 그러니까 엔츠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현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긴 두 가지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현지 사역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현지에도 지역교회 사역과 더불어 필리핀 현지인을 통한 선교단체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 팀이 지역교회들을 세우는 필리핀 선교팀이 일어나야 돼. IM 이렇게. 그리고 또 거기에는 해외 선교 본부가 있어서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뭐 신학 자료들이라든지 이렇게 선교 사역에 있는 기본적인 지금 저희가 한국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겠다 했을 때 우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료를 잘 만들어서 지역교회가 이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필리핀 해외 선교 본부는 뭐 해야 돼요? 자료를 잘 만들고 현장에서 자료를 잘 만들어서 본인 우리 필리핀 사역을 하면서 그 자료화된 것을 가지고 다른 해외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역할들을 해야 돼요. 근데 앉아 기도하는데 기도가 처음에 이제 저와 우리 한국 본부와 뭐 이렇게 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필리핀으로 이끄세요. 필리핀 떠오르게 하시고 또 필리핀에 있는 현지 교회들 우리 여기 그 글로리아 선교사님 남편 목사님께서 현지 교회 탄자교회 맞죠? 탄자교회에서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거기가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락다운, 아예 뭐 문이 닫히기도 하고 막 이런 그래서 로컬 시장에도 한때는 못 가게도 막 되어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이 의료 체계가 사실은 잘 잡혀 있지 않으니까 사망자도 꽤 많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2,000명 넘었을 때 깜짝 놀래잖아요. 그런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지금 2만 명씩 나오고 있어요. 만 몇 명씩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고 거기도 정치가 지금 대선이 내년에 있거든요. 거기도 근데 막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왜 세우셨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현재는 드보라 선교사님이 디렉터로 계시고 근데 드보라 선교사님 한국에 계시잖아요. 부디렉터로 우리 그 리사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잭 선교사님은 현지 사역팀에 이렇게 이제 전체 지도자로 해서 그 사역을 해가고 있고요. 우리 헤세드 선교사님 이렇게 해서 필리핀 센터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해외 웬만한 그 선교 센터들이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비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끝까지 지키고 리사 쌤이랑 헤세드 쌤 제가 알기로는 2년이나 3년째 한국을 못 들어온 상태로 가족들과 떨어져서 사역지를 지키고 있어요. 왜냐면 들어오면 이게 필리핀에서 나오면 다시 못 들어가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데 분명히 이유가 있고 우리는 해외 본부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을 통해서 선교 사역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필리핀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10년 가운데 지키고 버티고 견디는 믿음을 넘어서 이곳에서 새로운 부흥, 여러분 위기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반드시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 땅의 코로나를 통하여서 사역의 영적 돌파를 이루셨던 것처럼 필리핀 땅 가운데도 영적 돌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현지 사역을 위해서 필리핀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필리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라 하셔서 우리가 갔고 하나님 IM 선교회가 해외 선교회 확장을 위하여서 그 자리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필리핀 해외 선교 본부의 사명을 기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그 초석을 다지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학생 선교사들 필리핀 현지 사역자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10년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찾아가셔서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곳에 세웠는지를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분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도록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상황 가운데 믿으라 하시고 상황 가운데 나의 음성을 들으라 하시고 상황 가운데 전진하라 하시니 하나님 필리핀 해외 선교 본부가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부적인 것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다져가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지도자들의 10년 가운데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팀워크가 더 다져질지어다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세임으로 더 나아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리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세임을 더해 주셔서 현장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오히려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해외 선교 사역에 대한 내공이 쌓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잭 선교사님과 헬세 선교사님 현장에 해주시고 하나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온데 하나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10년 가운데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돌파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현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라파와 하나님 우리 조 목사님과 비롯하여서 여러 아버지의 필리핀 현지 사역자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더 깊이 있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NC 신학교가 하나님 필리핀 현지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그러한 기관을 뛰어넘어서 세계 선교의 하나님 모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에 있는 워싱턴 크리스찬 스쿨 팀을 주님 축복합니다. 워싱턴 크리스찬 스쿨 팀이 하나님 지금은 교육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사역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매 금요일마다 우리 조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그 영적인 그 공부들 가운데 교사 교육 가운데 12가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그 질문을 통해서 저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하시는 질문 앞에 응답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 목사님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강의의 시간을 통하여서 교사 교육을 통하여서 영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 실장님과 박준호 이사장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 하나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저들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함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 해외 선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카의 역할을 감당할 우리 필리핀 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의 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보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위축되어져서 구하지 아니하여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하실 우리의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하였으니 얻은 줄 알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필리핀 해외 선교본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 본부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인터내셔널 미션 이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수준으로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온전히 아이엠 선교를 통해서 감당되어지는 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정말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서 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지금 삼천리 교육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 하드웨어가 그 공간이 잘 준비될 수 있게 우리가 인테리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좋은 업자들을 만나서 참 인테리어를 잘 할 수 있도록 정직하게 정말 자신의 일 앞에 사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돈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 벌려고 하시는 분들은 재료 하나라도 아껴야지 돈을 버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명감을 가진 건축업자들, 인테리어 업자들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전체 총괄하고 있는 우리 제이쿠 선교사님과 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돈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막 견적서 날라오는데 막 억 단위가 날라오길래 이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드웨어만 잘 준비되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갈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로 모였을 때 영적으로 잘 연합하여서 아름답게 연합하여서 영적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간 사람은 삼천리 교육원의 발을 딱 딛는 순간 그 내 기도의 응답들이 쫙 오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간 사람은 뭐냐면 그냥 산공기가 쫙 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다른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액티베이트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감각이 있는 그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영적인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10장 1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 1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도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아멘.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아멘.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아멘.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이 11장이지요. 10장. 네. 오늘 말씀이 10장입니다. 10장은 남방 전쟁이에요. 남쪽 전쟁, 남방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쪽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중간 전쟁을 하고 나서 기브온이라는 한 희위 족속이 와가지고 속임수를 통해서 뭐합니까? 조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기브온을 누가 쳐요? 예루살렘 왕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다 연합군을 해가지고 야 와서 얘 배신자부터 치자. 이스라엘이 아니라 배신자부터 치자 하면서 이제 시작된 게 뭐냐면 남방 전쟁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뭐냐면 5 족속이 모였습니다. 5 족속 그리고 그 족속들을 하나하나 진멸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어디로 갑니까? 올라갔을 때 다 이제 여기 어디죠? 그 베토론으로 올라가는 비탈길 가기 전에 기브온으로 가서 한번 막 하고 태양 멈추고 막 우박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싸운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뭐합니까? 이제는 이 왕들이 혼비백산했어요. 다 혼비백산해서 어디로 갔냐면 막게다굴이라는 곳에 숨었어요.
막게다 굴에다가 숨었어. 자, 이 막게다 굴에 숨으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돌을 하나 딱 갖다 놓고 가둬버려. 이거 왕들이 정말 치사한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의 군대들이 다 있어. 백성들이 자기가 끌고 왔던 자들이 있어. 그럼 그 전장터에서 같이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 세력들이 아마 모여 있었나 봐요. 연합군을 형성했을 때. 여러분, 우리 영화 보면 고대에 연합군을 형성하면 앞에 막 그 보병들이 가고 말 탄 사람들 가고 막 기병들 가고 쭉 가고 뒤에 막 뭐예요? 사람들이 이거 마차 같은 거 메고 굉장히 이게 뭐죠? 호화로운 그 이렇게 그 안에 왕들 막 있잖아. 걔는 모여 있었나 봐. 그러니까 굉장히 용이하게 막게다 굴로 숨었어요, 지들끼리.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돌을 딱 막으라 그래요. 못 나오잖아. 그리고 나서 여기를 전체를 다 진멸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진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일어날 때에는 우리가 왕이라고 생각했고 나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내가 쫓아가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합니까? 다 발목이 잡히고 나를 절대 도울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이 나의 주인 되어져서 돈이 있으면 늘 그래도 괜찮을 거야 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생각했던 사람도 나중에 심판의 때에 돈이 나를 그 심판, 그 전쟁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들의 평판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훨씬 중요했어. 그래서 그것이 왕인 줄 알고 살았어. 근데 심판이 딱 임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뭐 내가 자는 거, 먹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이 심판의 때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심판의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강함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강함을 선포하세요. 그 위대함을 선포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딱 숨기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전체 진멸이 시작되어져요. 다 진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 이 진멸이 다 끝나고 나니까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자인데 뭡니까? 그것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을 대적하는 자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대적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에게 욕하고 막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 예수의 마음을 품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너 또라이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저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너 언제까지 IM에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내가 IM인데 내가 어딜 가? 우리 엄마도 얘기하고 아빠도 얘기하고 내 친구들도 얘기하고 심지어 믿는 분들도 얘기해요. 믿는 분들도 저한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있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는 이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IM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한 영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영혼으로 이 시대 가운데 이 사역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역지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 저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라는 거를 너희가 아는 날이 오게 될 거야. 너는 나한테 노후 준비 안 한다고 해서 참 너 책임감 없다. 아들이 셋이나 있으면서 네가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 아니면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언제까지 힘들게 살래? 너도 네 인생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제 인생 살고 있어요. 내 제일 잘 살고 있어. 내 인생 제일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나를 칭찬하시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함부로 입을 놀려서 얘기하지 못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 앞에 섭시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시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오늘도 여러분 40분에 한 명씩 자살해요. 우울증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 통계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이 지금 35분, 6시부터 지금 35분인데 여러분 40분, 5분 있다 한 사람이 자살에 떨어져 죽어요. 그리고 2021년도 통계인데요. 제 성교육 강의를 들었다면 나올 거 2020년도 통계인데 열흘에 한 명씩 데이트 폭력으로 죽는데요.
연애하다가 남자친구한테 맞아 죽는데 데이트 폭력으로 2020년도 통계가 뭐냐는지 아세요? 24,000명이 죽었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면 잘 봐요. 고통받는 한 사람을 어떻게 구하십니까? 어떻게 구해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구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구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부어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반드시 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지금 다음 세대 구해내야 된대요. 지금 지옥의 불쏘시개로, 지옥의 불이 타고 있는데 그 나무로, 불쏘시개로 수많은 자들이 전력질주해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지고 전력질주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데, 자,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봅시다. 28절입니다. 막게다 왕을 어떻게 해요? 막게다, 이 모였던 막게다 왕에게 여리고 왕에게 했던 것처럼 했다. 이게 뭐예요? 다 진멸했다. 은금 동철 불에 안 타는 거 다 제외하고 뭐예요? 남녀노소 그들의 재산까지 다 뭐했다? 취한 게 아니라, 여러분 곡식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먹으면 좋잖아. 예쁜 외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옷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취하면 좋잖아. 근데 이거는 다 뭐야? 진멸의 대상이에요. 싸그리 다 진멸합니다. 막게다에게 어떻게 행했더라? 여리고 왕에게 했던 것처럼 다 진멸했더라. 여러분 아간이 어땠어요? 이거 갖고 싶다, 이거 예쁘다, 하고 싶다 해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걸 자기가 자기 욕심대로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철저하게 패배했죠. 이 믿음의 길을 여호수아 1장부터 여호수아가 걸어왔던 믿음의 길을 쭉쭉쭉쭉 걸으면서 여호수아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람들의 평판, 내가 전쟁에서 이길지 말지에 대한 나의 평가, 우리 팀의 전력, 우리 팀이 얼마나 잘하나, 실력이 있냐 없냐, 이 아무것도 안 보여. 뭐만 보여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하나 하시면 그걸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뭐가 보였냐면 우리 IM 선교회의 팀의 실력, 우리 IM 선교회 팀에 있는 우리 사람들의 실력이나 우리가 할 수 있냐 없냐, 우리 안에 있는 물질, 돈, 재정, 이 사역을 할 수 있냐 없냐를 겁내 따졌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냐 없냐를 엄청 따졌다고요. 그런데 지금 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냐면 있고 없고 하나도 상관없어. 300명이 있어도 되고 30명이 있어도 되고 3명이 있어도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한 사람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반드시 할 줄 믿습니다. 삼천리 기도원 가는 것도요, 뭐 막 제가 계산서 받아보고 견적서 돈 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 진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 관리도 너무 힘들 것 같아. 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제 눈에 그것이 지금 안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다 하시면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곳에 처음 가서 예배당에서 우리 함께 갔던 선교사님들과 딱 동그랗게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딱 마음 주셨어요. 이곳이라고. 하나님이 이곳이라고 마음 주셨어요. 그 여정을 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반드시 갈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갈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뭐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과 여호수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예요? 그거 해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싸워야 되잖아. 그러면 전력을 따져야 되잖아. 얘네가 얼마나 힘이 세고 없죠. 아니요. 하나님 내 손에 주셨어요. 갑니다. 전진. 밤새서 가요. 어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새벽에 8시간 밤새서 걸어가가지고 싸워요.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다는데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내가 지금 싸우고 있잖니. 내가 지금 승리를 쟁취해야 되잖니. 그가 몸에 피곤함이 없었겠어요? 그 팀의 실력이 뭐 갑자기 막 이만큼 올라갔겠습니까? 아니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싸웁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싸워 여호와의 승리를 쟁취하십시오. 그리고 또 누구랑 싸웁니까? 림나와 싸웁니다. 림나와 싸웠는데 그에게도 여리고 왕에게 했던 것처럼 했더라, 이렇게 하죠. 자, 그리고 32절에 또 누구랑 싸웁니까? 라기스와 싸웁니다. 그도 어떻게 했더라? 림나에게 행했던 것처럼 또 했더라. 여러분 말씀 보세요. 34절에 누구랑 싸웁니까? 에글론. 에글론. 자, 마지막에 또 누구랑 싸웁니까? 38절에 누구랑 싸워요? 드빌. 이 사람들 다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야? 이 족속이 누구예요?
그 10절에 덤볐던 사람들. 10장 2절인가 3절에 뭐예요? 야, 우리 연합군 형성해. 그리고 기브온과 싸우자.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진멸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서 긍휼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세요? 제이콥 쌤이 아이들한테 화를 진짜 잘 안 내요. 막 이렇게 웬만하면 저는 화를 진짜 잘 내요. 야! 저는 이런 말 잘해요. 이 새끼 막 이러면은, 저번에 한 번은 필리비가 말을 배울 때 필승이한테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새끼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 그 말 누구한테 배웠어라고 말하려는 순간 그거 내가 한 말이야. 제가 되게 잘하는 말, 이 새끼 정신 차리는 이 새끼 막 이런 얘기 참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필리비가 지나가다가 필승이한테 이 새끼 이러는 거에서 이말하면 안 되겠다. 낭패일세 막 이런 거. 옛날에 완전 뭐지? 대박이다 이랬는데, 옛날 필승이도 다니면서 대박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배우는 애들한테는 말 진짜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제이콥은 진짜 화를 안 내거든요. 근데 화를 안 낸다고 하니까 애들이 참 죄인인 게, 엄마한테는요 눈치를 보고 살살 겨요. 근데 아빠한테는 안 그래. 아빠한테는 안 그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아닌 게 아니에요. 아빠가 제 친구는 아니거든. 한 번은 제이콥 쌤의 머리를 이렇게 때렸나? 근데 그게 그냥 장난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아빠에 대해서 자기가 화가 났고 아빠를 때리고 싶었던 거야. 그게 내가 느껴져. 제이콥 쌤도 느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만만하니까. 제이콥 쌤이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엄청 혼났어요. 아빠한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어른한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어른 머리 때리는 거 아닌데 막 엄청 혼났어요. 방 안으로 들고 들어가서 엉덩이 맴매 맞고 엄청 완전 진짜 애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뜨끔대여가지고 막 깜짝이야 이렇게 했을 거야. 그리고 애가 딱 나왔는데 제가 소파에서 이제 이렇게 좀 지내다가 얘기했어요. 아빠가 너한테 무섭게 안 한다고 해서 아빠가 아닌 건 아니야. 아빠는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얘가 완전 바로 알아들었어요. 엄청 혼났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대하시죠. 하나님이 아버지를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개념 없이 덤비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라는 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에요. 경외라는 감정은 그냥 단순히 존경이 아닙니다. 두려울 만큼 위대하고 크신 분 앞에서 느껴지는 위엄이 바로 경외예요.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우리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굉장히 좀 이렇게 막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굉장히 두려우십니다. 진멸하잖아요. 다싸그리 남녀노소 애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아간의 죄를 해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 기회를 4번이나 줘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회를 끝까지 주시거든요. 근데 진멸이 딱 대상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간의 딸들, 아간에게 속한 것 모든 것들 다 돌로 쳐 죽여요. 여러분 여호와는 경외의 대상이지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찬양이 이거야. 주는 나의 친구, friend of God. 그거 정말 그렇게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우리 친구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덤볐어. 5 족속이 다 덤볐다가 어떻게 돼요? 전체 진멸돼요. 전체 완전 진멸돼요.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기브온만 살아남았어요. 누구? 약속 안에 들어온 자, 언약 안에 들어온 자 기브온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특별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승리의 경험을 계속하라인데, 지금 계속 승리의 경험을 하죠.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이게 느껴졌어요. 여호수아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여호수아 눈에는 하나님밖에 안 보여. 여러분 진짜 승리를 경험하는데 뭐냐면, 여호수아 눈에는 이 성경을 쭉 읽을 때, 제가 10장 읽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자리에 자리에는 하나님과 여호수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 뒤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전적으로 따르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팀이 아간 한 명이 범죄했을 때 그 팀이 전체 패배했잖아요. 그런데 그 팀 또한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전쟁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누굴 참여시키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지금 싸우고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해가는데, 여호수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25절.
여호수아서 10장 2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이거 누가 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한 거냐면 여호수아에게 계속 했던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놀라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심령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계속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 일 앞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승리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 승리를 경험하면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니까 드디어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을 뭐하는 자? 백성들에게 뭐하는 자가 돼버렸냐면 대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인의 영적 돌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했던 그 말이, 하나님이 내 상처를 치료하셨던, 하나님이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말이 이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제3자에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리 행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영적 사역입니다. 이것이 영적 사역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걸려 넘어져도 돼요. 아간 넘어졌잖아요. 그렇죠? 아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빠졌다고 넘어져도 돼요. 그런데 기억하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넘어졌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왜 그 죄와 직면하게 하셨습니까? 왜 그 중독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멘.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버티세요. 견디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아 들린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승리를 경험할 때 여러분은 그 문제에 대한 돌파를 경험하게 되고 그 돌파가 누구에게로 넘어가게 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드디어 여호수아 10장에서 그 1장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 입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 삶의 사소한 승리들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통로이구나.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아멘. 이 말씀이 지금 믿음으로 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귀에 들려져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런가 보지. 그런가 보다. 오늘 클라스는 되게 파이팅 넘치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왜? 흘러 지나가니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 잠깐 찾아볼래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 히브리서 2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보응이라는 건 심판이에요. 심판을 받는데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여러분 다 듣는다는 거야. everybody 다 들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 다 들었어요. 그러나 구원은 라합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진멸하러 온다는 거 소문을 다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살 길을 찾았지. 그러나 그 가운데 기브온만 구원받았어요. 들은 것들을 흘려 떠나 보내지 않도록 유념해야 돼요. 4장 1절입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2절
4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이 실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유익하지 않음은 뭐예요? 들었으나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내 안에 붙잡지 않고 흘려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계속해서 경험해야 됩니다. 사소한 승리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사소한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뼈대가 되어진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자존감의 시작이에요. 자아가 어디 위에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존재해야 돼요. 그 자존의 감정이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내가 뭔가 잘하는 내가 했던 성취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으로 이루어질 때 그 자존감은 어디에 세워집니까? 모래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기뻐하세요. 하하 웃어요. 자, 한번 웃읍시다. 하하하하 너무 좋다. 할렐루야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행복하다. 아 행복하다. 감사하다. 아 너무 좋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냥 하라고. 그냥 하라고. 응. 고집 피우지 말고 막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지금 졸려 죽겠는데 내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 고집이에요. 영적 고집. 그냥 하라면 까라면 까. 뭐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사역했던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내적 사역을 했던 그것을 드디어 이것이 이제 백성들에게 이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영적 돌파라고 할 거야. 이것 뚫기가 너무 힘든 거야. 하나님이 오늘 사역하실 때 하나님이 이거 할 때도요. 아니 누가 제일 힘드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뚫기가 제일 힘든 거야. 근데 여러분이 뚫리면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여러분 주변으로 흘러가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일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친구들일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속한 직장 공동체일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뚫기가 힘든 거죠. 이것 뚫기가. 여기 뚫기가. 여호수아가 무슨 뜻이라고 이름이? 원래 호세아였다니까 이름이.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그런데 모세가 이 일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버려요? 12 정탐꾼 딱 처음 보낼 때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 딱 그래요. 여호수아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같은 뜻인데요. 구원은 구원인데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에서 나의 방법을 찾아요. 돈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 돈 문제로부터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쳐버린다든지 막 자기의 방법을 찾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이 당신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제1권, 제2권, 제3권 뭐 이렇게 있거든요. 1에서부터 40 오늘 어디죠? 제가 요건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을 잠깐 시편 말씀을 잠깐 볼 거예요. 이 여호와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영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영적인 태도가 있는데 그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42편 말씀을 한번 잠깐만 읽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시편 42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42편. 그런데 시편 42편 앞에는 위에는 제2권이라고 써 있어요.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5권. 이거는 시편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에 잠언 한 장으로 시작하고 저녁에는 시편을 제가 꼭 읽거든요. 이게 말씀을 아는 자들의 기도예요. 기도. 기도, 노래, 찬양, 곡조. 시편은 제5권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 5권은 마치 이것과도 같아요. 제1에서 41장을 제1권이라 그러는데 제1권은 창세기 내용과 같이 읽으면 딱 맞아요. 창세기. 시편을 모세 오경에 대한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모세 오경에 대한 기도. 여러분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시편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아요. 오늘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42편부터 뭐 70몇 편까지인가 제가 기록해놨는데 어디지? 72편까지. 이거를 제2권이라는데 그럼 여기는 뭐에 해당하는 기도일까요? 그렇죠. 출애굽기예요. 구원이 있는 장이에요.
구원의 시작 42편을 한번 같이 42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영적인 부분이 활성화되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반드시 병행되어지냐면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기브온이 넘어갔잖아요. 기브온이 딱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요? 전쟁을 걸어오잖아요.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져요. 우리가 아침 예배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뭔가 결단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저는요 이걸 보면서 실제로 오늘 여호수아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 하고 나서 뒤에 22가 붙어 있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로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게 며칠 됐다는 거예요? 22일 됐다는 거잖아요. 시작하는 건 쉬워요. 시작할 때는 오히려 열정이 있을 수 있어요. 힘이 있을 수 있어요.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기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기대감은 점점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적 공격이 시작될 겁니다. 피곤함이 쌓이고, 여러분 이 안에서 이거 꼭 해야 되나, 하루는 좀 쉬고 싶은데 뭐 이런 마음이 올 수도 있고, 기도한다고 뭐가 변하나,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거 꼭 해야 되나, 별의별 마음들이 들면서 영적 전쟁들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멈추게 하는 건 반드시 사단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은 대적해야 돼요. 우리 아멘 한번 좀 크게 할까요? 할렐루야. 떠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이 좀 무서워야 될 거 아니야. 삐리삐리 하면 얼마나 여러분 갖고 놀겠어요. 여러분 갖고 놀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갖고 놀림 당한 거예요, 사단한테.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무시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갖고 놀림 당한 거예요. 네가 걔를 놀린 것 같지? 아니, 너가 갖고 놀림 당한 거야. 사단이 너 갖고 노는 거야 지금. 누구를 막 미워하고 정죄하고 막 지 모든 가지고 있는 인맥과 사람들을 다 통해서 누구를 막 놀리고 뭔가를 이렇게 괴롭혀요. 네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사단한테 갖고 놀림 당하는 거야.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래로 한 몸이에요. 그런데 그 몸이 만약에 싸우면 뭐가 된가? 하나님의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여기 하은이랑 수아가 서로 싸우고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두 개, 이 몸이야, 한 몸이야. 우리 따라해 보세요. 결국에는 천국 가서 만난다. 그만 싸워. 너랑 얘랑 싸워서 죽일년 뭐하년 이렇게 해도 결국엔 둘 다 천국 가서 만날 거야. 얼마나 부끄러우려고. 한 몸이에요. 사단의 공격 방법이 뭐냐면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거야. 서로 서운하다 뭐하다 미워하게 만드는 거, 그것이 몸을 찢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영적 원리는 아는 자는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이 사람이 나를 아무리 미워해도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사단한테 놀림 당하지 마세요.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야. 22일 됐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신기하다, 새 힘 주신다 이렇게 안 한다고. 어느 날 졸리고 어느 날 힘이 빠지고 오기 싫고 막 이런 날이 온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처음에는 내 마음의 전쟁이 시작되지만 내 주변에 막 일들이 못 올 만한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못할 만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뭘 시작합니까?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낭망하는가?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요. 왜? 사단이 공격을 걸어오니까.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은 참 다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주무세요? 장난하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죽겠는데 막 이렇게 막 기도해요. 원망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항상 무엇이에요? 그들이 고백할 것이 사람들한테 내 힘듦을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꼭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마지막 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Not yet to emerge. 아직 안 나타났다고 하나님이. 그런데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그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뚫어가는 과정 가운데 꼭 우리에게 주는 그 마음이 낭만과 낙심, 마음을 쭉 떨어뜨려요. 이 단어를 또 보면은 떨어질 낙자야. 우리고 뭐예요? 이거 소망, 망, 바랄 망자고 심은 뭐예요? 마음 심자. 우리가 소망하고 기뻐하고 뭔가를 바라고 저거 너무 좋겠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쭉 떨어뜨려서 요 밑바닥에 갖다 준다는 거야. 타락도 뭐예요? 떨어뜨리는 거잖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마음이 여기로 멀찍이 떨어지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낭망이에요.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그리 하는가? 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대단했던 건 사자굴에서도 믿음으로 찬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한 순간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진짜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10대 때 그가 마음을 정해요. 하나님 앞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마음을 정했죠. 그 기도를 언제까지 지킵니까? 한번 성경적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80대 후반에 죽었다 그래요. 왕이 몇 번 바뀌어요? 4번 바뀌어요. 그의 생애에. 10대 때 자기가 선택받아서 뭐 한 거죠? 섬긴 그 왕부터 시작해서 뭐 벨드사살부터 해서 4번 바뀌어요. 그 기간 동안 그 기도를 끝까지 해요. 몇 살까지? 80세까지. 오늘 상우가 18살 다니엘 날인 19살 다니엘 나이죠. 오늘 상우가 마음을 정하고 내 삶 가운데 나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상우의 삶의 진짜 기적은 뭐냐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니엘이 잡아먹히지 않은 그 이벤트성 사건이 아닙니다. 그 기적이 아니에요. 상우가 진짜 대단해지는 건 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진짜 대단한 거죠. 할렐루야. 저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우는 건 여러 가지 참 믿음의 말씀들이 많아요. 그가 말씀을 사모했던 자예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깨닫고 막 이래요. 그런데 진짜 대단한 건 그가 80살까지 10대에 정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거예요. 오늘 10대 때 정한 마음을 우리 유니스 쌤이 몇 살까지 지켰어요? 오늘이 몇 살이지 지금? 20살까지 지켰어요. 이제 1년 지났네. 다니엘이요 80세까지 그 마음을 지켰대요. 어떤 사람은 90세에 죽었다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그때까지 지켰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뚝심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야 1년 좀 해보고 2년 좀 해보고 그러고 나서는 사단이 공격을 계속해. 언제까지? 넘어질 때까지. 집요하게.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다니엘 진짜 여러분 정말 제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너무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예배를 사수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 말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기도하면은 많이 나오는 금향로 아세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이거 너무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금향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금향로 가운데는 성도의 기도가 쌓여 있대요. 그 기도가 가득 차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제단으로 가져가서 여호와의 불이 임해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그 기도가 불타올라서 뭐예요? 땅 가운데 쏟아지고, 그것이 뭐예요? 우레와 지진과 해서 뭐예요? 심판. 그 일에 대한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향로가 있어요. 기도의 향로가. 그런데 기도를 쌓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가 언제 부어질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정말 한 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그걸 이제 낙심하고 낭망해서 멈추면 끝나는 거야. 사단은 언제까지 여러분을 괴롭히는 줄 아세요? 그 일이 응답되어지는 뭐랄까요, 하나의 이 사이즈가 있어. 양이 있어. 그런데 그 양에 다다르지 못하도록, 포기하도록, 그만하도록, 스탑하도록. 영적 돌파도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시기와 기한과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것을 믿고 반드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반드시 일어난다. 믿고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그날이 도적같이 언젠간 그 일이 일어나요. 언젠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쓰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뭐가 부어진다고요? 여호와의 불이 부어진대요. 여호와의 불이. 우리가 매일같이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바로 이 불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레위기 말씀 가면은 번제를 드릴 때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라는데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불태울 때 절대 이 불을 꺼트리지 마라 이래요. 오늘 시간이 좀 돼서 제가 말씀을 못 찾겠는데 여러분 찾고 싶은 사람 찾아보세요. 레위기 6장 9절에서 13절에 6장 9절이랑 13절 둘 다 불을 꺼트리지 마라 그래. 이거는 성령의 불을 얘기해. 성령의 불. 근데 이 불이요, 내 안에서 불타오르는 열정이 아니에요. 이 불이 어디로부터 오는 불입니까? 처음 번제를 드릴 때. 처음 여호와께 번제를 딱 드려요. 동물을 다 각을 뜨고 나서 흠없는 걸 다 각을 뜨고 와서 다 벗겨가지고 막 하고 나서 이제 제단에 딱 올려. 그들이 불이 있어 없어? 없어. 불이 없어. 근데 그 제물을 누가 태워요? 이건 찾아볼까요? 레위기서 9장입니다. 첫 번제를 드릴 때예요. 이 레위기서 9장이 첫 번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레위기서 9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불이 없었어. 근데 제단에 번제를 드렸어. 이거 다 태워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져오면 안 돼요. 불이 어디에서 임하세요?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그걸 다 태워요. 그러니까 이 불은 우리의 열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야. 근데 이걸 이제 뭐 하라고? 꺼뜨리지 말라고. 꺼뜨리지 말라고. 불 안 꺼뜨리려면 쌩 난리 쳐야 돼. 예전에 여기서 생일 파티를 하는데 저기서 그 케이크에다가 초에다가 불을 붙여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아요? 막 이렇게 편하게 들어옵니까? 내 몸은 편하게 아니에요. 누가 지나가면 어떻게 지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해야 돼. 왜? 작은 바람에도 꺼뜨려져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이 내려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요 꺼뜨리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 불을 지키래요. 그 불을 지키래요. 그 불에 뭐예요? 말씀을 붓고 성 기도의 기름을 붓고 해서 이거를 그 불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오늘 시편 42편과 일맥상통해요. 낭망하지 마라. 낭망하지 말고 뭐예요? 여호와의 불을 구하고 여호와의 불을 지키라.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아까 그 영적 돌파,
하나님의 돌파가 일어나요. 누구를 뚫어서? 여호수아를 뚫어서 누구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로. 여러분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수업 이게 교무실에 있는데 학생들이 밖에서 떠들어. 그럼 선생님이 리더를 불러. 야 현우야 잠깐 일로 와봐. 현우야 지금 자습시간인데 너무 시끄러워. 가서 조용히 하라 그래. 그러면 이렇게 날 수 있어.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얘들아 선생님이 조용히 하래. 이건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것 같으세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입 놀린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가정법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정법이 아니야. 내가 경험했고 내가 체험했고 내가 오늘 그 믿음의 자리 위에 서서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해요. 선포합니다. 찬양 인도자는 선포해야 되는 자리지 가정법 쓰면 안 돼요. 가정법을 안 쓸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삶을 살아가셔요. 찬양 인도자의 돌파가 뭐예요? 가정법에서 내가 그것을 뭘로 하는 거예요? 명령문으로 가는 거예요. 선포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동일해요. 설교자들도 가정법 그러실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왜 마이클 선교사님 설교가 되게 힘 있는 줄 아세요? 어쩌면 설교 잘하시는 분들의 그 설교 구조 뭐 3포인트 막 이런 거와 전혀 맞지 않아. 겁내 산만하고 뭔 말하는 거야?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뭐 하시는 거야? 그러나 그 설교가 힘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가정법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리 살고 있어. 그래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실력 없는 자 쓰십니다. 왜요? 자기를 썼거든. 여러분 진짜 힘 있는 건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한마디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 싸움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싸워 여호와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바인더 기도와 더불어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그 근심이 없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시고 이제 경험할 때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허허허 웃으세요. 그럼 문제 앞에 허허허 웃으세요.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